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은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결혼식 잔치집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이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 3주 정도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속에서 이 혼인잔치에 담겨져 있는 그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사흘째 된다는 말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한과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나엘 이 5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제자로 따르게 된 날부터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사흘째라는 말을 일부러 사용하였는데 거기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설교 중반 후반부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5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만나시고 제자 삼으신 뒤에 요단강 길을 따라 올라가셔서 갈릴리 바다에 약간 못 미친 곳에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이때 마침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집주인은 가나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초대를 하였고 예수님도 또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함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생활하셨던 나사렛이란 곳에서 이 가나까지는 약 6km 정도 됩니다. 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를 받아서 거기 계셨고 또 예수님도 그 6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신 겁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이미 잔치집에 있었고 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에게 와서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이 혼인집이 그 마리아와 친척 관계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집에 오늘 말씀을 보면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자 보세요. 잔치집에 있어서 한참 흥이 오르고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를 치르는 혼주의 입장에서는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곧 잔치를 접는다, 파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치가 열리기 위해서 이 혼주는 정말 수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손님들을 최선을 다해서 접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 때문에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또 오히려 비난과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 바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3절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과 그 마리아 사이에 이 두 대화가
굉장히 이상한 대화입니다. 왜 이상하냐면 먼저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데 이 말이 이상한 게 하냐면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 왔냐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자세히 보면 무슨 의미로 볼 수 있냐면 야, 저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뉘앙스를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확신이 마리아에게 있었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에, 마리아의 이 말에, 제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마리아의 이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투도 가만히 보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 같은 뉘앙스를 띱니다. 그런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또 예수님은 실제로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이상한 두 대화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나눌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두 대화를 통해서 왜 예수님이 가나에서 혼인잔치 집에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셨는가,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왜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했을까? 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마리아가 와서 야, 포도주가 부족한데 너가 떨거지들까지 데려와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빨리 얘들 좀 데려가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을 잘하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 말씀에 힘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얘기해서 야, 네가 가서 저 사람들 좀 무마 좀 시켜봐라, 사람들 원망하지 않게 무마시켜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본문 전체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맞는 해석이 아닙니다. 오늘 전체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평소에 아들 되신 예수님과 생활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의논을 했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이번 이 사건도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마리아는 명확하게는 모르지만 예수님께는 사람에게는 없는, 일반 사람에게 없는 능력을 있음을 알고 그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 나와 그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잔치집과 신랑과 신부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한 거였습니다. 동시에 마리아는 그 부탁을 한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 심정으로 그 부탁을 한 겁니다. 왜 어머니 심정으로 부탁을 했냐면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시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인정을 통해서 아들이 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부탁을 하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한 것은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4절 말씀에 나오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이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더 직설적인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자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무례해 보입니다. 어머니가 부탁을 했는데 여자여라고 했단 말입니다.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얘기했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 부탁을 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야박하게 거절하는 것처럼도 보이고 또 마리아를 실책하는 것처럼도 보이고 또 불순해 보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더 이상한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이 때가 무슨 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가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 우리가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하셨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부탁했는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까?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한 말은 마리아를 무시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여자여라는 이 표현은 여자를 부를 때 가장 존칭하는 의미로 사용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존경을 담아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례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을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이 굉장히 야박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대화의 방법 속에서 이 말은 관계없는 사람한테만 사용할 뿐만 아니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대할 때 서로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할 때 사용했던 말이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한 군데 찾아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 보세요.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보고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한 뒤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근이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이때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곳에 과부가 아들과 함께 살았는데 엘리야가 그들과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여러분이 잘 알는 것처럼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날마다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엘리야와 함께 생활하던 중에 갑자기 아들이 죽게 된 겁니다. 이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18절 말씀을 보면 이 과부가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엘리야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루 이틀 엘리야와 함께 산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엘리야의 도움을 통해서 살았던 이 과부가 엘리야를 향해서 당신과 나랑 무슨 상관이 있기에 라는 이 말을 쓴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친분 관계가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는 엘리야와 자신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확립하기 위해서 정립하기 위해서 이 말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리아를 향해서 내 육신의 어머니는 맞지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명확하게 성립하고 싶으셔서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을 통해서 어떤 관계를 성립하고 싶으셨을까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 순간에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또 다른 관계를 분명하게 하려 하셨을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전체의 맥락에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행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표적 중에서 요한복음을 보면 7가지 표적을 따로 선정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요한이 그 7가지 기적을 따로 선정해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기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성립하시기 위해서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셨다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문제를 접하게 됐을 때에 그냥 어머니로서 이 잔치집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너가 좀 해결해 봐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이 일을 어머니와 자식 간의 관계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일을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그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자식으로서 이 문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문제를 하려고 하시니까 이렇게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어떤 기적을 행해서 내가 영광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이 기적 사건이 그것 중에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관계를 정립하신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알아야 될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해서 숭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는 맞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마리아가 능력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은 예수님과 마리아가 모자 관계라는 것 때문에 그 관계가 아직도 진행돼서 예수님께 기도하기 전에 누구한테 먼저 기도하면 된다고 그래요?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어머니로서 아들 되신 예수님께 부탁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당을 가보면 많은 성당들 앞에 마리아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 마리아 상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기도를 해요? 어머니 되신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해서 내 상황 좀 들어주랄라 이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을, 그리스도로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관계를 명확히 하신다는 말입니다.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마리아와 연결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톨릭 신학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톨릭은 이 부분에서 해석이 안 되니까 다른 변명들을 만들어내지만 원문 그대로 보면 마리아가 능력이 있어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로서 사역하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에 그 물도온 하인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 아들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특별하게 이 일을 행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런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2장 4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2장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 때라는 단어가 총 7번이 나옵니다. 그중 첫 번째 기록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고 뒤에 자막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총 7장 30절, 8장 20절, 12장 23절, 12장 27절, 16장 32절, 17장 1절에 나오는데 먼저 7장 30절 말씀을 보면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예수님을 잡으려거나 손대는 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8장 20절을 보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12장 23절을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 27절을 보면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16장 32절을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그 때가 왔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17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라고 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때가 지금 뭐와 연결되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7번이나 나오는 때는 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직 이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내가 십자가를 질 시간이 안 됐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과 예수님의 때가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느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 이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구원의 풍성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가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제가 앞에서 이 사흘째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흘째 날은 예수님이 5명의 제자를 부르신 지 3일째 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시간을 지난 것을 얘기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다음 날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오직 이곳에서는 사흘째 되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의도를 가졌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한이 어떤 의도를 가졌을까? 여러분, 사흘째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으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어떤 날이에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흘째 날은 무슨 날이냐면 부활하신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복을 의미하는데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 잔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요한은 굳이 사흘째라는 말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구원의 풍성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굳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했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범죄를 조장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굳이 첫 번째 이적을 술로 만들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술을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술을 마셔도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가지가지죠. 그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술을 만들어서 죄를 조장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었으니까 우리 술 마셔도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둘 다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기독교는요, 술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종교가 아닙니다. 술을 마신다고 해서, 담배를 태운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저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러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바라보시면. 우리가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태우지 않는 것은 구원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 술과 담배가 끼치는 폐해가 너무 많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면 너가 덕을 끼치는 자애가 되는데, 그 절제의 덕으로서 결단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상관없으니까 나든 해도 되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셨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그러면 술이 어떤 의미로 사용됐을까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 술이 분명히 술에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도 됐습니다. 그러나 이 술은요, 약으로서 사용될 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포도주는 약으로 사용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비위가 약하니까 약으로서 포도주를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 특별히 포도주가 사용될 때는 기쁨과 환희를 표현할 때 이 포도주를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포도주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음료와 같이 일상적으로 마시는 것이었고, 이 포도주가 있어야지만 잔치가 흥이 넘쳤고 기쁨이 넘쳤고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잔치를 벌일 때 포도주가 없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은 잔치에 있어서 이 중요한 포도주를 만들어 내심으로써 진짜 기쁨과 풍성함이 어디서 오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죄인들에게는요, 미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준비한다고 해도 결국은 아무것도 없음, 부족함의 상황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예수님이 이 첫 번째 기적을 물로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는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때를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시간이 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절했는데, 마리아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인들에게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종하라고 얘기할 때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보세요.
요한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부탁을 한 다음에 의미심장한 구절을 6절에 써놨습니다. 6절을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항아리 6이 놓였다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의식적으로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돌항아리에 있는 물로 자신들의 손과 발을 닦고 식기를 닦음으로 해서 자신들의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돌항아리가 6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6은요, 요한이 의도적으로 기록한 겁니다. 이 6은 사람의 수로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통해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정결 예식을 행하는 물과 항아리 6은 유대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교가 말하는 율법을 지킴으로는 완벽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완벽한 기쁨도 없고 완벽한 의로움도 없다는 것을 지금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신 그 부족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과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의로움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십자가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회복시키고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일부러 첫 번째 기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유대교로는 해결 못하는 것을, 우리의 수고로는 해결 못하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물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고난의 길을 본격적으로 걸어가십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이 기적을 행함으로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뭐라고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이적이 일어난 뒤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믿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자람을 넘어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충만함과 만족함을 주실 수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그 갈릴리 혼인잔치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수고하고 노력해서는 늘 부족한 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천국잔치에 참여한 자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만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손을 잡으시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 충만함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의 은혜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에게 충만함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